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을 잃고 그 여인이 오직 의지할 사람은 남은 외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들을 의지하며 아들과 함께 살아가던 중에 그 아들이 이단 종교에 심취하여 빠지게 됩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사건입니까? 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전도하고 설득하지만 아들은 그저 비웃을 뿐입니다. 그렇게 지나간 시간이 무려 10년입니다. 10년째 되던 어느 날 아들은 가출을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집을 나가서 혼자 살겠다라고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만류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따라 아들을 붙잡기 위해서 항구까지 따라갔습니다만 몰래 아들은 이미 배를 타고 떠나 버렸습니다. 50이 넘은 어머니는 텅 빈 항구의 부둣가에 혼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노력하고 10년 동안 기도한 결과인가 허탈합니다. 이 여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때로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 모니카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모니카처럼 우리는 내 삶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은 어디인가? 내가 지금 맞는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질문하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답을 찾으며 기도합니다. 또는 지금 내 삶에 당면하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가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큰 문제들이나 작은 문제들이나 당면한 문제들이나 롱텀의 문제들이나 할 것 없이 그 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 답답해하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항구에 우두커니 서 있는 모니카의 모습과 똑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인생의 답, 내가 원하는 그러한 답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의 기록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지난 수백 년간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인생의 답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꿈꾸던 답이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 서 계신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답을 곁에 두고 답을 믿지 않습니다. 답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 답답해합니다. 때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정답 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우리는 헤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인 우리가 인생에서 헤매는 자처럼 삽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몇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믿음보다 이해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에 더 집중하면 이게 마음이 참 괴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뭐 잘못한 것인가? 왜 잘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알아듣도록 해석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 이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인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것이고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갈 것이다. 내가 가리니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믿지 않으니 구원자로 믿지 않으니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하늘로 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보십시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해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understand,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까지도 자신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기에 알고 있었고 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깊은 비밀의 진리,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지 못한 것도 있지만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내가 곧 길이다.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셨고 그 내용을 이해는 했지만 믿지 않았기에 그들 영혼의 구원, 영생이라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할 때,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할 때 필요한 것은 이해와 설명이 아닙니다. 왜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설명해달라고 구해도 주님은 잘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이해한다고 우리가 잘 수긍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잘 수긍하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이해시키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아무리 설명하시고 그들이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해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반감만 가졌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정답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여러분 다 받아들일까요? 오히려 정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망가고 포기하고 우리 마음대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모른 채 살아왔는데 지금 내게 삶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었나?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 어려움 견디지 않고 우린 도망갔을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유학생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 마치고 그에 상응하는 길을 저는 계획하고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렸습니다. 그 계획 중에 오늘 이 자리처럼 미국의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목회하는 것은 전혀 제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2021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던 인도하심의 답이었습니다.
만일 제가 유학길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유학길을 마치고 난 후에 미국의 시카고 다운타운에 교회를 개척할 것이 너의 인생을 향한 2021년에 내가 내려줄 답이다, 제가 이해하고 설명해 주셨더라면 저는 유학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은혜로 사는 사람이니까. 뭐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알았더라면 저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답을 알지 못했기에 유학길도 시작했고 또 유학생활과 이민생활하면서 어려움도 견뎌냈습니다. 그 삶이 정말 힘들었어도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답이 있을 거야,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았던 것뿐입니다. 역사에 가정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답을 제가 알았더라면 저는 오히려 도망가려고 했었을 겁니다. 이탈하려고 했을 것이고 지금의 시카고 주님의 교회라는 이 소중한 공동체와의 만남이라는 하나님의 답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갈 것인지,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또는 지금 내가 당면한 이 문제의 답은 무엇인지, 언제인지 알 수 없을 때는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답답해 할 것이 아니라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내가 할 일은 나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하며 설명해 달라고 기도할 에너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을 강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할 때 헤매는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지난 수백 년간 다윗인 예수님을, 다윗인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분이 메시아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도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늘에만 속한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서는 안 살아가시나요? 세금 안 내시나요? 돈 안 버시나요? 이 세상에도 속하지만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만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과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많은 차이들이 있겠지만 그제 금요일 날 나눈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시간을 따라 살고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벤트들에만 의미를 두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시간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봄, 여름, 가을, 겨울, 24시간, 365일, 12달,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이런 자연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생이 되면 공부를 하고 직장인이 되면 일을 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그게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성과를 내고 좋은 결과를 내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보다 많은 돈을 벌고 꿈꾸던 가정을 이루고 원하는 바를 이루고 소원을 성취하고 이런 이벤트들에만 의미를 부여하며 삽니다. 그것이 세상의 시간을 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시간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이벤트에만 의미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세상의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이벤트들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세상적인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내 삶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완성하실 내 인생의 그림의 한 조각 퍼즐을 완성하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큰 그림의 한 조각 퍼즐이기 때문에 그 퍼즐 모양처럼 모난 곳이 있을 수도 있고 패인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모양이 어그러져 보일 수도 있고 울퉁불퉁하게 매끄럽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삶을 빚어나가시는 분, 지금 현재 그 삶의 조각을 완성하셔서 내 인생의 큰 그림을 완벽하게 완성하실 분은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삶의 완성자여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무의미한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게 여기고 길 대신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길을 헤매는 사람처럼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매 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시간으로만 여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벤트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바대로 어떻게 풀릴 것인가? 그 이벤트성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해하고 인생길에서 때로 헤매는 사람들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 쓰인 헬라어 원문의 뜻은 믿지 못하더라, 실감하지 못하더라입니다. 물론 여기서 깨닫지 못하는 내용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줄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메시아인 줄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지 않았다, 실감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1절부터 26절까지 전부 내용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인생의 답, 메시아라는 그 답을 찾지 못해서 헤매이는 그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도 요한이 그려낸 거예요. 믿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헤매이는 그들의 모습. 믿음이 없고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믿음이 없다, 세상에 속한 자다, 너희는 메시아라는 답을 얻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고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의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27절 전까지. 근데 갑자기 27절에 믿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하신 이후에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너희는 알 것이다, 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사신 메시아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너희가 찾던 메시아, 너희가 찾던 인생의 답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강한 믿음을 가졌다기보다는 그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 들릴 것이다, 십자가 지실 것이다, 순종하시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이제 믿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키우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삶의 답이 안 보여서 답답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답도 없이 그저 흘러가기만 하는 상황 속에 있어도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지,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신 것이지 아니하시지,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시지, 나에게 무관심한 것이지 아니시지, 이렇게 불신과 의심을 이겨낼 믿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삶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과 의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음의 근력이 생겨서 그 근력으로 이 의심과 불안을 버티며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전부인가? 그럼 믿으면서 그냥 살면 되는 건가? 그건 우리의 할 일이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우리의 삶을 향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구하던 메시아라는, 그들이 찾던 답을 주셨습니다. 언제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후 오순절 성령 강림회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께서 예루살렘의 120문도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했죠.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 너희들이 찾던 그 정답이 바로 그 예수님이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됩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마주했던 그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음을 알게 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답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답을 요구하는 문제들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방향이 맞는 방향입니까? 하나님, 왜 내가 원치 않은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내 인생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갈 것입니까? 이런 문제들, 또는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이런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의 답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신앙인은 이해되지 않으나 믿음을 키우며 살고,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산다고 믿으며 살고,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불안하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근력을 키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문제를 향한, 내 삶의 답을 요구하는 그 상황을 향한 정답을 반드시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정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왜? 정답 대신 우리의 길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십시오. 이 전체의 스토리를 보면 어떤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가? 결국 유대인들이 그들이 찾던 정답 대신 예수님을 찾아낸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그들의 인생의 정답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낸 것도, 그들이 답을 발견해낸 것도 아닙니다. 본래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오답만 갖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그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답인 양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로부터 약 50일, 2개월 후에 성령 강림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동안 너희를 위해 준비된 너희 인생의 가장 필요한 정답은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정답이신 그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답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답이 그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답을 찾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답이 나를 찾아오는 삶입니다.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살다 보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담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답을 비롯하여서 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답들을 하나하나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찾아지지 않더라고요. 너무 답답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지혜가 없다? 능력이 없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대신 답이 여러분을 찾아갈 겁니다. 본문의 시점 훨씬 전부터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한 그들의 인생의 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점, 우리 인생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문제들, 우리의 인생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미 그 전부터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답이 우리를 찾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모니카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녀는 아들이 떠난 항구에 우두커니 서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답을 기다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그의 아들이 어거스틴 아닙니까? 그 어거스틴이 길을 지나다가 무심코 놀이터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부르던 노래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아이들이 불렀던 노랫말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였습니다. 그 노랫말에 자기 앞에 있던 그 성경을 무심코 집어서 펼치고 읽었던 곳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 순간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고 그곳에서 회개하고 회심하여 나중에 세례를 받게 되고 훗날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 거룩하게 존경받는 신학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찾아낸 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답이 그녀의 삶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답이, 주님이 답을 가지고 어거스틴을 찾아가시고 모니카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모니카의 인생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조선 땅에 온 한 선교사님이 어린 두 아들과 아내를 잃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8개월 되는 때에 죽게 되고 둘째 아들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1년 뒤 37세의 아내마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름이 바로 프레드릭 밀러입니다. 한국 이름은 민노아 선교사님입니다.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가족을 가슴에 묻고 고통스러운 시간, 슬픔의 시간을 지날 때 오히려 조선인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지만 선교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슬픔을 딛고 조선 땅에 남아 도산 안창호 선생을 신앙인으로 길러내고 청주 최초의 공립학교, 근대학교와 병원을 세우며 복음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충청선교의 아버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참담한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담아 지은 시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입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정답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가 지금 서 있는 조선 땅이 주님께서 인생의 정답을 향해 인도하시는 중요한 땅이라 믿었기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통해, 그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조선 땅에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땅, 우리가 마주한 현실 속에서 답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정답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한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